여러분, 우리는 인천에 살고 있죠, 그렇죠?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습니다. 지방과 또 삶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시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방보다 이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한 더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참 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이렇게들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사이, 또 혹시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하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난 이겨야만 돼, 이겨야만 돼. 지금 이게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발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쟁하는 삶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하는 삶만 살지 말고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일부러 이길 수 있는 것도 한번 조져보기도 하고, 그렇죠? 일부러 경쟁할 수 있는데 경쟁을 피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경쟁이라는 거는요, 심지어는 학교 가면 경쟁해야 돼요. 다 직장 가도 다 경쟁해야 돼요. 남보다 앞서야 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더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고, 사업을 해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경쟁이 없는 게 없어요. 경쟁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경쟁이에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경쟁하고, 교회 와서까지도 경쟁하죠. 여기 제자들이잖아요. 이 제자들도 오늘 그 예수님 이제 막바지,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바지인데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12명,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인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경쟁해요, 치열하게. 오늘 본문이 예수님 제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경쟁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쟁할 수가 있는, 쓸데없는 경쟁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경쟁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경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데 경쟁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경쟁을 안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야, 너 경쟁만 하지 말고 좀 경쟁만 하는 삶에서 한번 눈 좀 돌려서 한번 섬기는 삶에 한번 눈 좀 돌려보지 않을래? 한번 진심으로 섬기는 삶에 내 마음을 한번 둬보지 않을래?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32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은 온갖 종교의 지도자들, 더구나 타락한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글대는 곳이잖아요. 그거 한복판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마다 다 꼬투리 잡고 다 달려들고, 행하시는 기적마다, 무슨 행동하는 것마다 다 율법을 가지고 따지고 달려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어도 뭐 잘못하는 말 없나, 뭐 꼬투리 잡힐 말 없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은 좀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은혜 받을 줄 알고 내 삶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어떤 그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그냥 그것만 꼬투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올바른 말씀 듣는 자세가 아닌데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드디어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얼마 안 있어서 결국 그들은 공격하다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내가 붙잡힐 거야. 고난당할 거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 예언입니다. 8장 31절에 첫 번째로 예언을 했고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9장 31절에 두 번째로 예언했고요. 오늘 여기 10장 33절 34절에 세 번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으심과 죽임당하심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 고난받고 죽임당한 거는요, 그 실패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게 오히려 성공이에요. 왜죠?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명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명, 하나님의 사명 있는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 고난도 성공이 됩니다. 죽음까지도 성공이 됩니다. 사명 있는 삶을 사세요. 사명 있는 삶.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 이거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광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하지만 그 얘기는 안 들립니다. 고난당하는 얘기 안 들리고요. 죽임당한다는 얘기 안 들리고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얘기 안 들립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드디어 왕이 될 거라는 생각, 자기들의 생각 속에 빠져 있고 드디어 로마를 우리를 정복하고 괴롭히는 로마 나라를 정부를 물리치고 드디어 위대한 왕이 될 거라는 그 자기들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을 거다, 죽임당할 거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민철 목사가 지금 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목사님이 지금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랑 다른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랑 다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르면 여러분들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교회 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내 지식과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가? 오늘 이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잘못됐다면 바꾸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생각의 벽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12제자들 그 가운데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드디어 야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소원 들어주세요. 뭔지 말해봐라. 37절,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 영광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왕 좌우 옆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높은 자리는 자기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12제자를 늘 데리고 다녔는데 어떤 곳에는 변화산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장소에는 세 제자만, 12 중에서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는 그 세 제자가 베드로와 여기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선수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끼고 다른 제자들 제끼고 선수 치는 거예요. 우리 2인자 3인자 되게 해주세요. 이 37절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실제 예수님은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좌우편에는 다른 강도들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두 제자만 욕망이 있고 나머지 10제자는 안 그랬나요? 여기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선수 뺏겼어요. 선수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들이요, 그렇게 3년이 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내내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24시간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그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여전히 그 12명 속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두 제자가 그렇게 말하고 10제자가 화를 내니까 42절에 예수님이 이제 12명을 불러다 놓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그 고관들, 권세 잡은 자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은 부리고 시키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 근데 43절에 중요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원하면 섬기는 자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인천 열린교회 창립표 말씀이에요. 창립 정신. 여러분, 28년 동안 끊임없이 강단에 걸려있는 말씀이 인천 열린교회 창립 정신은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9절은 지금 저게 기록이 안 됐지만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얘들아,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사람이 크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 섬기는 사람이 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돼. 그리고 한 말씀 더 한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인 내가 이 세상에 왔지. 그러면은 모두가 내게 엎드려 결고 굴복하고 나를 섬겨야 되지. 근데 사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 만왕의 왕인 내가 이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온 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겨주러 왔어. 만왕의 왕인 내가 너희를 섬겨주러 왔어.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얼마만큼 섬기냐면 죽기까지 진심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인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온통 경쟁의 그 삶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섬김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나를 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앞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착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만 예언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은 영광에 대해서, 죽음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의 부활 이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면 따를수록 영광이 더욱더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따르면 따를수록 영광 전에 오는 게 있어요. 고난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자 할 때 고난이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기꺼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느냐면 그 이후의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왜 그 자체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내가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능히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앞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이후에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고난을 피하고 도망치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된다면 기꺼이 그 고난을 당당하게 겪을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영광, 예수님을 믿는데 영광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다 피하고 다 도망가고 다 피해버리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고난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서 다른 고난받는 자를 돕는 자가 되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오는 축복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조차도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고난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고난을 각오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 너머에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꺼이 지고자 하면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능히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성도들. 예수님이 여기 그랬죠. 세상에는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섬김에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부부 사이에도 아내가 남편을 자꾸 요구만 하고 아내가 남편이 자꾸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섬겨주려고 하고 축복으로 섬겨주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말 축복으로 섬겨주려고 하면 그러면은 둘 다 행복해집니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여러분의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걸 만족시킬 사람이 없어요. 계속 원망 불평, 계속 섬김만 받으면서 계속 원망 불평하는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도 내가 섬기는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무리 작게 보여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내가 교회 생활도 섬기는 신앙생활 해야지. 섬기는 교회 생활 해야지. 심지어 내가 회사 생활도 그냥 어떻게 일을 하고 한 달 떼어가지고 그냥 월급만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회사 생활도 회사도 섬기고 같은 동료들도 섬기고 정말 내가 섬길 수 있는 걸 가지고 섬기는 회사 생활 해야지. 그러면 행복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행복한 목사입니다. 네. 저는 진짜 행복한 목사거든요. 저는 진짜 행복하게 목회를 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목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도 전도사님 사모님이 됐잖아요. 그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늘 당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종의 길이, 목사의 길이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니야. 어려운 일도 많아. 근데 있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된다. 감사를 빼앗기면 안 된다.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 잠시 잠깐 힘들어할 수 있고, 잠시 잠깐 짜증날 수 있고, 잠시 잠깐 이렇게 잠깐 삶이 흐트러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내 빨리 감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그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딸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기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함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그래도 은혜롭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잘나진 않아서 그렇게 위대한 부흥을 이루고 그러진 못했지만 꾸준히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그나마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냐? 그 이유를 저는 어디에 그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창립 정신이 섬기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은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 데 있고 그리고 섬기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거가 거리가 먼 그 경쟁만 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46절부터 드디어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한 거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면서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 시끄러, 잠잠해.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조용해. 예수님 바빠. 그러니까 이 거지가 주눅 들어서 깨갱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두 번째 고사리를 맞으면서도 소리 지르는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안심해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요,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갑니다. 겉옷은 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맹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 묻죠. 여러분, 이 말이 친근하지 않습니까?
36절에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묻습니다. 똑같이 뭘 해줄까? 똑같이 묻습니다. 이 두 제자는 욕망의 요구를 했죠. 근데 이 거짓 받으면은 자기 필요를 구합니다.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저 눈 좀 떴으면 좋겠어요.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52절에 여러분들은 이 52절에 뭐가 중요하게 다가와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곧 보게 됐다는 위대한 사실보다 가라, 예수님은 가라 그랬어요. 너 눈 이제 떴으니까 가라 그랬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그가 맹인이었고 제자들은 눈을 떴었죠. 근데 제자들은 영적인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이 맹인은 제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르자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우리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